네, 지난주는 창세기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잠깐의 서론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며 질문의 책이라 했습니다. 창세기를 여러분 읽을 때 정보를 얻겠다, 뭐 논쟁하겠다 이렇게 읽는 것보다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알아보기 위한 자세로 읽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창세기 1장부터를 해나가면 좋은데 절기상 오늘이 맥주절인지라 맥주감사절 이후 다음 주부터 창세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한 해 감사가 회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한 해 절반 지나갔습니다. 벌써 7월 첫 주입니다. 여러분 반년 잘 지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참 좋은 반년 6개월 지냈었던 것 같아요. 건강도 이상 없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다 잘 되게 풀어가시는 분도 계셨을 거라 믿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정말 힘든 6개월을 보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기도했는데 나만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고 지쳐버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갔듯 6개월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이 뭔가요? 맥주절이 뭐예요? 맥주절. 맥주. 맥이 뭐예요? 한문으로? 보리. 추는 뭐예요? 거두는 거예요. 맥주, 보리를 거두는 건데, 이스라엘은 역사상, 절기상, 또 상황상 7월 첫 번째 주부터 첫 번째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리를 거두는 첫 수확을 주 앞에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절기를 삼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우리 16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수확년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영날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유월절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안에서 광복절과 같은 시기입니다. 그 유월절이 지나 45일 후, 즉 50일째 되는 날 뭘 지켜요? 맥주절이요. 그 맥주절에 보리를 수확하죠. 맥주절이라 하기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보리를 수확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 이후에 한 번 더 수확을 통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의 추석과도 같은 개념의 절기인데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 절기를 지켜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 올라와서요. 맥주절은 보리를 첫 수확함을 마침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데요.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주 앞에 가져오는 그런 모습이 맥주절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의 마음을 갖고 맥주절을 지키는데 왜 감사해야 하는지, 감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지금 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일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본문을 잘 보시면 16절 말씀에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누가 수고해요? 누가 수고해요? 내가 수고했대요.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피도 뽑고 수고했대요. 수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질문 드려볼게요. 내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거름을 주고 아무리 피를 뽑아도 수확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기본적인 세팅, 땅이 있고 햇빛이 있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잘 불어야
모든 기후 조건이 완벽해야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물을 주고 내가 거름을 주고 피를 뽑는 것이 효과를 봐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나만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비를 주시고 때에 따라서 햇빛을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아름답게 열매로 거두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농부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어요? 그분의 손에,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일해도 참 요즘에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장마철이 되면요 지방들은 긴장합니다. 여름마다 물난리가 나가지고 한 해 농작물을 다 이렇게 쓸어버리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발생하죠. 아무리 우리가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는요, 누구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수고했지만 내 수고에 열매를 붙이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열매를 맺어감에 있어서 누구의 수고만 생각해요? 내 수고. 나 열심히 일했잖아. 열심히 씨 뿌렸잖아. 열심히 물 줬잖아. 그럼 됐지. 아니요. 성경은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열매의 수고는 하나님이 일하심 때문에 너희 손에 붙여준 것이다. 너의 수고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그 수고에 대한 열매가 없다라고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으면 결과는 없다. 바로 감사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요, 히브리 말로 토다라는 이 단어가 감사를 뜻해요. 토다, 감사를 뜻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 토다라는 히브리 말은 마음으로만 고맙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인정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함이요. 또한 고백함을 동시에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감사를 인정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분에게. 주신 분에게 고백하고 감사를 인정할 때 그 감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고생했어, 애썼어. 우리가 요즘에 젊으신 분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스스로에게 수고했다라고 상을 주기 위해서 선물한대요. 맞아요? 스스로에게 선물 주시는 분들 계십니까? 계세요? 여기서? 저에게는 없는 걸로. 제가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1년에 고생 자기 수고했다고 좋은 물건도 사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막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1년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체력과 일자리 허락하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요소의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앞뒤가 막혀버리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일이 나와요. 근데 10명 모두를 평화해서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던 본문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입었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가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명 다 은혜 입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만 그 은혜에 대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과 인정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누가 일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를 낫게 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우리의 감사가 그런 거야 돼요. 그냥 마음으로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인정과 고백이 수반해질 때 그 감사가 100점짜리 감사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 감사가 어느 순간 당연해지면 불평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광야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광야에서 삶이 녹록해요? 아주 불편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채우십니다. 그때 그들은 감사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삶을 이어가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경험되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감사를 잃어버리자 뭐가 되었어요? 당연하게 되었고
당연하자 뭐가 되었어요? 불평이 되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어봤고, 애굽에 있을 때 마늘도 먹어봤고, 애굽에 있을 때 뭐도 먹었을까? 뭐 수박도 먹어봤고 다 먹어봤는데 광야에 와보니 그거 못 먹잖아 하는 마음으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불평했어요? 아닙니다. 애굽의 종에서 내가 자유를 얻어 탈출함에 감사했고, 광야에 있는 상황에서 만나와 맺히자가 주침에 감사했는데 이제는 너무 지겹다고 감사를 잃어버린 채 뭐가 있는 거예요? 불평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매일매일 삶이 똑같아요. 매일매일 삶이. 여러분, 매일매일 당연하게 눈 뜨는 것이, 그냥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당연하십니까? 죄송하지만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당연하지가 않더라고요. 핸드폰을 보면 저희 예성 교단에는 목사님들이 수첩이 있어요. 목사님들 수첩이. 그래서 어느 교회 누굴 치면 딱 신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파악할 수 있고, 단체로 부고장이 뿌려지기도 해요. 근데 가끔씩은 어제같이 회의했던 목사님의 부고가 뜨기도 하고,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자고 눈 뜨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그냥 일상이 되고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밤새 안녕하도록 지키시는 그분 때문에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 맞이한 아침을 우리가 걷도록 누리게 하시는 것이 그분이신데 우리는 그걸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 돌아보시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6개월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일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앉아 있음을 기억하며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감사가요, 두려움을 몰아낸대요. 뭘 몰아내요? 두려움이요. 맥추절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신명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잘 보시면 맥추절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어떻게 보낼지 알려주세요. 혼자 감사의 마음으로 맥추절을 지냅니까?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무리가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 나그네, 고와 과부할 것이 함께 모여 즐거움을 갖고 주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절기가 맥주절이래요. 근데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부였어요, 원래? 아니요, 원래 유목민이었어요. 유목을 하면서 참 짬짬이 농사를 짓는 거였어요. 게다가 그 이스라엘 땅의 주변에는 블레셋, 아람 할 것 없이 강대국, 큰 민족들, 강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 쳐들어와서 내가 농사한 것들을 다 뺏어가고 우리의 양과 소를 훔쳐갈지 항상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첫 열매를 지려야 해요. 또한 함께 모여서 우와 즐겁게 해야 되는 주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항상 경계해야 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함께 모여 즐거워하고 주 앞에 예배를 드리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평상시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의 마음을 무엇으로 이기라고요? 감사함으로 이기라고요.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이렇게 수확을 걷게 하러 가시고 결과물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도 일하실 것이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그 두려움을 쫓는 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임을, 지금까지 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한 채우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감사의 시작인 것이고,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바울 또한 비슷한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같이 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아멘. 염려하지 말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기도와 감사를 더할 때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키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평강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항상 입에 감사의 이야기들을 품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옥에 갇힌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전도하면서 심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힌 일이 발생해요. 발에 착고를 찾기도 하면서 자유함을 잃어버려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도하다가 매 맞고, 전도하다가 붙잡혀갖고, 전도하다가 착고를 차서 자유를 잃어버렸으니까요. 그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밤에 한 거이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인정하고, 그럼에도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으면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던 것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가, 감사가 염려 없이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나아가자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감사가, 주님을 향한 간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감사함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굉장한 큰 도구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부터 하시죠? 하나님, 못 살겠어요. 마누라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애들 때문에 힘들고, 못 살겠어요부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시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부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감사가 먼저예요? 간구가 먼저예요? 감사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하여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두려운 마음, 간구함이 많이 쌓여있을 때 그 두려운 마음을 주 앞에 감사로 승화시킬 때 두려움은, 뒤에 있는 간구들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가 너무 부실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딱 한마디 하고 뒤에 간구가 너무 많아서.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가 더 앞에 많이 깔려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뒤에 있는 간구와 두려운 일들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차 세계대전 중반에 네덜란드 여성이었던 코리덴 붐이라는 여성과 그의 언니 베시가 유대인을 숨겨 주었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갇힌 일이 발생해요. 수용소 생활은 참담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벼룩이래요. 벼룩. 수많은 벼룩대들이 시간 정하지 않고 막 올라오기 때문에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참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다고 해요. 물리기도 하고 막 가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근데 이러한 여건 속에서 언니였던 베시가 끊임없이 희망찬 얼굴로 감사를 시작했대요. 왜?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 했으니 우리는 감사해야 돼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연신했대요. 동생이었던 코리덴 붐이라는 여성은 언니 마음을 이해할 수 없던 것이에요. 아니,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도 힘들고 상황 가운데 벼룩이 내 살을 뜯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냐고 언니한테 막 따지기 시작하는데, 언니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코 우연이 없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라고 동생을 타이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얼마 후 수용소 안에 벼룩이 많다는 얘기가 퍼지고 독일군에게도 저 수용소 안에 벼룩이 많다는 얘기가 들려오면서부터
감시하려고 수용소 안에 들어온 일이 상당히 줄었대요. 독일군 감시병들이 들어오지 않자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조금 더 여유롭게 느슨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 수용소 안에서 삼삼오오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보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하지만 한참 후에 코리덴 붐이라는 여성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당시의 언니의 신앙의 고백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곧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 벼룩을 보낸 그 손길에 대해서 감사했던 언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나 또한 매 순간 매 순간 감사함을 무장하는 성도가 되었더라고요. 어떻게 벼룩이 감사해요? 근데 그거를 통하여서 파생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보니 상황은 불평할 수 있는 여건이 많다 할지라도 감사를 끄집어내면요, 뭘 물리쳐요? 두려움을 물리치고 상황에 대한 불평을 물리치고 상황에 대한 악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뭘 하라 하는 거예요? 감사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삶과 제 삶에 감사로 무장하여서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들이 다 사라질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감사는요, 드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뭘로 완성돼요? 드림이요. 맥주의 핵심은요, 단순히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실제적으로 주 앞에 갖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갖고 나오는 것으로요. 다시 말해 감사가 드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좀 보세요. 첫 열매요. 내가 다 갖고 남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직 수확을 다 하지 않은 상태예요. 수확을 한 상황 가운데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의 것이 얼만큼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그 열매 갖고 감사하래요. 어떤 얘기예요? 주님이 먼저이시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1등이시라는 것을 이 첫 열매로 고백함에 있어서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첫 열매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이고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 수확물이 얼만큼인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분리해서 이만큼 드릴 수 있게 내가 아니라 첫 열매를 드림으로 인하여서요. 여러분, 첫 열매 드리는 거 믿음 필요한 일입니다. 믿음 없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헌금 앞에 서 계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부자들의 헌금보다 가난한 여인이 드렸던 2렙돈의 헌금을 제일 많다고 하셨습니다. 2렙돈이라 하면 하루 품삯 64분의 1인 만큼의 금액이에요. 64분의 1. 요즘에 하루 일당 얼마 돼요?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 하면은 64분의 1은 얼마야? 그만큼이에요. 내가 안 돌아가네. 예전에는 잘했는데. 그만큼. 하지마. 그만큼. 정말 작은 금액인데, 그거를 드릴 때, 동전 뒤 떨어뜨릴 때 예수님이 저 여인이 드린 헌금이 제일 많다 허락하셨죠. 많다 인정하신 것입니다. 왜요? 전부를 드렸으니까. 계산하지 않고.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드렸습니다. 일주일치 임금을 드렸거나 한 달치 일당을 드렸겠죠. 근데 그들의 삶에서 그만큼의 돈은 충분한 돈이었고, 그 정도야 내가 한 달 할 때 이만큼 들어가니까는 이만큼이면 괜찮네. 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이 여인이 드렸던 하루 일당의 64분의 1, 2렙돈의 돈은 하루 그 인생의 전부였던 거예요. 전부. 계산했으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혹시 여기서 용돈 받고 사시는 분? 용돈을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용돈 받습니다. 근데 용돈을 받는 분들은요, 계산 안 할 수가 없어요. 밥값 빼고, 뭐 차비 빼고, 뭐 빼고, 뭐 빼서 남는 거 이만큼, 얼만큼. 막 씁니까? 막 못 써요. 우리 기분이다. 밥 먹으러 가자. 하는 순간 나머지 29일이 망가집니다.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뭐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계산적이어서 첫 열매 또한 못 드리는 그런 마음이라면은 그게 믿음의 영혼이었는가?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예요. 잘 보시면 본문에서도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맥절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드림이 아까워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잠언 3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이런 설교 잘 안 하긴 하는데, 그죠? 여러분, 드리는 것이 아까운 영혼이 없길 소망해요. 주 앞에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쓴 만큼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이상 부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드리면 하나님 채우세요. 그 얘기를 오늘 맥주에 하는 거예요. 첫 열매 드려라. 너의 전체 수확물의 양을 알 수 없지만 처음 것 드리면 채우실 거야. 고린도 후서 9장 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이거는 꼭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세상의 진리예요. 이치예요. 근데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으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헌신과 애씀과 드림을 무시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에 드리는 우리의 헌금은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6개월 동안 살기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고 6개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요 근래에 제가 절기 때마다 이렇게 헌금 봉투를 주보에 삽지 참 넣잖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변하신 것 같은, 가르쳐야 되는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다한 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일주일 전 미리 드리는 것이고 준비해 오시라고. 헌금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죠?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예배 드립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감사는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감사는 드림으로 인하여서 완성된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회복된 이 인생이 주 앞에서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고생했다, 애쓰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 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